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문맥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놓고 지켜서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잘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로 이 시대에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먹여서 어, 좋은 꼴을 먹는 양떼들로 저희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환경을 지켜주옵소서. 인터넷 환경 끊이지 않게 하시고 불필요한 소음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불필요한 전화로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일부 시간적인 제한만 제한이 된다는 거 아시고요. 화면 공유, 요한복음. 예, 31강, 요한복음 2장 30절에 23절에 25절인데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 예루살렘 사역, 6월절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의탁하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걸 이제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걸 찾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다라고 했어요. 자, 문맥 성경 이렇게 여기 보면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예수는 의탁지 아니했다. 두 개가 큰 뼈대예요. 문장에.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저희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게 큰 뼈대죠. 그렇죠? 그래서 믿었는데 언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또 무엇을 이름을 또 어떻게 보고 믿었다. 예수님은 의탁지 않은 무엇을 그 몸을 의탁지 아니한 목적 이는이 보통 우리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우리 한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돼요. 특이하죠. 이는 아시 아심이다. 이는 친히 그가 아심이다. 어, 그 아시기 때문이다. 아니, 이것은 이유인데 이는 죄송합니다. 이유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유. 예. 아시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시기 때문이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큰 흐름이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지내셨는지, 관계로 지내셨는지 말씀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어떤 관계로,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상황이죠. 믿었어요. 믿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여기서 옵니다. 믿었다. 네. 많은 사람이 믿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상황절을 가져왔어요. 여기 계시었다. 여기 계셨다. 이 상황절을 그대로 갖고 왔죠.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6월절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눈으로 목격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해석을 제가 했어요. 문맥을 가지고 했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했는데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었다. 메시아이심을 믿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여기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표적. 표적은 메시아의 표시예요. 그게
유대인들에 있습니다. 메시아인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믿었다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돼,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죠. 믿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메시아로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문장, 주문장 갖고 오죠.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24절 전반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모아졌습니다.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에 관심 갖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죠. 이걸 통해서 깨달은 점,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깨달은 점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다. 여기죠. 자, 이, 이, 이거요. 요거 종속 문장을 가지고 한 단락을 만들었어요. 자, 왜 의지하지 않으셨느냐? 왜? 모든 사람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환호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이 말을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 이게,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 필요 없는 이유는 또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면서 강조되고 있죠. 강조되고 있지, 이 말이. 예수님은 사람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신다. 두 번 반복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 완민이죠, 지금. 반응의, 감정의 기복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면 슬퍼하고, 좋아하면 기뻐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의 기복이, 사람들의 반응으로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적용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저나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결같이 사람들의 반응과 별개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완미3. 사람을 아셨다는 말, 완미 또 해봅니다. 말은 경험과 관찰에 의한 정확한 근거로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헬라어를 제가 여기다가 분석을 했어요. 헬라어 기너스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을 아셔요. 연약함을 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야말로 감정 기복이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으면 그냥 막 좋다 했다가 자기에게 좀 불리하고 힘들면 그냥 시무룩해지고 한결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표적 보고, 야, 좋다. 표적 보고, 그렇게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표적 때문에. 표적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적용 포인트죠. 뭘 말씀하려고 하냐. 성도는 우리도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나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대화. 대화. 그래서 3절까지 해서 사람이 있다. 사람을 소개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말했다. 두 번째 포인트죠. 와서 말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렇게 가죠. 이제 자, 니고데모가 누구냐? 사람이 있으니라고 해서 시작을 하죠. 니고데모가 누구냐? 사람이 있으니. 그죠? 유대인의 지도자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인데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죠. 지도자란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것은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공원이다. 공회원이다. 그 이 정도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이거 참고를 그 배경을 읽어보면은 신약사, 뭐 신약 배경사 보면 나와요. 근데 또 옥스퍼드 주석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지도자고 사내들이는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점점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거죠. 이 지도자들도 두려움이 쌓인다는 건 자기들보다 인기가 많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 다 쓰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안 쓰고 그냥 나중에 애드립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신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를 잘 반영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 전문가지만 받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믿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 믿음은 말씀대로 믿을 때 생기는 건데, 율법의 전문가면서도 말씀 속에서 어,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 단락으로 또 잡았어요. 잡아서 이거 가지고 해봤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밤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면담했습니다. 면담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줄 선생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으로 오셨다. 이런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오셨다는 것을 음, 인정했습니다. 그가 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신 근거로 보았습니다. 특별한 분으로만 인정할 뿐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못했죠. 원미닝. 그렇죠? 랍비로만 알지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니고데모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상상해봤어요. 제가. 왜 그럴까? 질문을 하고 Y 질문이 이 속에 생략이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율법의 전문가이지만 자신의 전문성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지금 말한 바대로 이렇게 위대한 선생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지금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적용 포인트. 그래서 뭐냐? 뭘 말씀을 거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거듭난다. 예수님의 대답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한 단락을 또 이렇게 했어요. 한 단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 대답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말, 이걸 가지고 단락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문제를 아셨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거듭남이 필요하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성경 지식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차원이었습니다. 말씀을 거듭남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율법의 전문가인데 거듭남이 없으니까, 영적인 거듭남이 없으니까 그의 눈이 가려진 거죠.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새 사람이 되는 완민이 바로 이제 거듭남, 중생 체험, 영적인 새 사람. 전문 용어로 쏙쏙쏙 갔어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다. 그 번째, 4절 니고데모에 대답하는 거죠. 문맥, 그럼 보세요. 그죠? 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제 질문이죠.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질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질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내용을 질문과 대답이죠. 자, 니고데모가 대답했습니다. 질문이죠. 질문. 첫 번째.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 제가 이렇게 모태대로 태어나십니까? 이걸 가지고 뭐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표현했어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육적으로 거듭남은 거듭남은 자, 이 말을 제가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론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간격이 생기겠다 싶으면은 거듭남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거듭남에 대해 니고데모가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게 자기 니고데모의 생각이죠. 니고데모의 생각이죠.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되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한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다라고는 말이에요. 암시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간접적으로. 사람이 육적으로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예수님 말씀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당신 말은 모순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 자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육체적인 거듭남을 말한 거니까 말하죠. 거듭남의 사건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죠.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 거듭남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거듭남은 육체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상입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냐? 완미닝 그 통해서 결국은 뭘 말씀하려고 하냐?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이다. 자, 두 번째, 5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대답하신 거죠. 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걸 하나의 대지를 잡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그 말이잖아. 나야 한다. 물과 성령. 예수께서 니고데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직역하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난다. 물은 세례를 말하고 사도 바울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자, 디도서 3장 5절. 제가 여기다 이제 설교하다가 여기다 쓰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이 빈 공간 여기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여기다 이제 불러왔어요. 놓고 읽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3장 5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셨나니 구원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것이 이제 그거죠. 그러므로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을 말합니다. 자, 물은 세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그죠? 같이 설명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자, 물에서 태어난다는 말 설명했어요. 성령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받는 삶을 사는 성도가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죠. 완민이 계속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회개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어, 그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남에 대해서 했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다. 자,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여기 이거 가지고 한 돼지 만들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요한 요소니까 나눠서 해봤어요. 거듭난 삶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거듭난 삶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듭남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증거는 자기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물로 다시 나고 성령으로 다시 나는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회개와 성령 충만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종합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는 거죠. 뭘 말씀하려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거듭나는가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연결을 해보면은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100%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없어요. 100% 거듭난 사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못 들어가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회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회개하는 심령,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이제 이 요소를 보면 거듭남의 요소를 보면은 회개를 왜 해요? 완전히 거듭난 삶을 우리가 못 사니까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 거짓말도 하고, 때론 남한테 욕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나도 뭔가 죄를 짓고, 분명한 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듭남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뭘로 채우느냐? 회개로 채워요. 회개. 회개로 채워가지고, 회개로 채워서 거듭남의 어두운 부분을 다 씻어요.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요. 회개로. 또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우리가 점수로 치면 50점도 안 나와요. 50점은 나머지 50점은 죄잖아요. 그것도 다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만 가지고 거듭남을 인정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게 로마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네.
자, 그 다음에 6절, 8절. 6으로 나간 6이요. 자, 거듭남의 비밀. 계속 이제 거듭남의 비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계속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 이 거듭남은 육과 영이 구별되는 사건이다. 육으로 난 건 6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건 0이다. 구분되는 사건이다. 이거 첫 번째. 응? 육과 영이 구분되는 사건이다. 거듭남. 거듭남은 무슨 말이냐? 거듭남을 체험하는 순간 그 사람의 육의 사람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이 됩니다. 분명한 그거예요.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르칩니다. 죄악된 본성, 와밍 투, 오늘따라 난 사람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육의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을 반복해서 더 내용을 강조를 해줬어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죄를 짓는 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 자연적인 육은 자연인은 육의 사람이죠. 자연인.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거 육체를 문맥이 말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뜻입니다. 예. 두 번째, 거듭남은 영의 사람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하는 기여기지 마라. 기여기지 마라. 이거 가지고 해봤어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어? 특이하게 생각하지 마라. 성령의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다. 특이한 것이 아니다. 특이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든 사람이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즉, 모든 사람은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지.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다시 설명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은 거듭난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살고자.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려고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건 여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갔느냐?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데요? 너희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어째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바람이 임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거죠. 성령을 한 사람. 이거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남을 만들지 못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성도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님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바람을 임의로 통제할 수 없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성도가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듯이 단지 나타난 결과만 경험할 뿐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알지 못한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을 난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 맘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뜻을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만이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뜻 따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순종하고 가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 건 아니에요.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요, 이 부분이 교리와 함께 구분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읽고 하셔야 돼요. 읽고 항상 문맥 설교는 읽고 하라. 본문을 읽고 하라. 제가 생략했어요. 7절이라고 적혀졌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35번 9절 12절 니고데모가 이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 더 깊은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 호기심 깊은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이죠. 니고데모 가로되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호기심 깊은 질문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호기심 깊은 질문이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했죠. 니고데모의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최고의 지성이며 랍비 중에 랍비인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철저한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를 자연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지성으로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율법에 능통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질문해서 그걸 깨달은 거죠. 야, 이 사람 율법 전문가인데도 이거 못 깨달았네? 이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율법에 능통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성령이 오셔야 바람처럼 성령이 오시고 바람처럼 오셔가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께서 정말 나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역사하셔야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말씀하려고 했냐.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깨닫는 영적인 사건이지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네? 너는 알지 못하느냐? 10절 11절이죠. 사실은 10절 11절 예수님께서 너 알지 못하느냐? 10절 11절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아는 길을 말씀하는 거죠. 너는 선생님에서 모르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선생님에서 이런 일 알지 못하느냐?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말씀으로 듣지 아니했습니다.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아니했습니다. 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듣지 않는 귀,
믿음이 없는 귀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응? 예수님께서 참 철저하게, 응?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실증주의자죠. 응? 실증주의자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12절 믿음 없이 들으면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 없어. 12절 말씀. 12절 말씀.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죠. 어떻게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없이 들으면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 이거죠.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이 들으면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믿음 없이 듣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믿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도 믿음 없이 듣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듣겠냐 이거죠.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은 사소한 말씀에도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 믿음이 생기려면은 작은 말씀에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말씀에도. 근데 작은 말씀, 그리고 평소에 그냥 그냥 평범한 말씀, 이런 말씀에 아멘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하늘의 일을 말씀해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더 열릴 수가 있어요. 자꾸 아멘을 하면 믿음이 더 열리는 것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니고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니고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지. 믿음이고. 지식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일인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믿음 없이 듣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더 큰 믿음.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작은 말씀에도 아멘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은 말씀에도 아멘하고 그래야 정말 큰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큰 말씀에. 자, 이걸 통해서 깨달은 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더 큰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아멘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아멘을 작은 것이라도 아멘할 줄 알아야 큰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굉장한 어떤 놀라운 지식들만 믿음으로 들으려고 지식들만 참 예수님한테 그 믿음으로 들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도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깨닫는 거죠.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그 출발점 어디냐? 거듭나지 않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이게 반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개 했네요. 5개. 5개 했더니 30분이 쭉 가버렸어요. 30분이 쭉 가버렸어요. 하나만 더 하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13, 14, 15절 말씀. 이거 가지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말씀 주제로 잡았어요. 오늘 말씀도 니고데모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하늘의 일의 포인트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요. 진짜 하늘의 일이 뭐냐? 인자가 들리는 거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한 내려온 인자.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더욱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사람의 아들이죠. 직역하면, son of man이라고 영어 성경 번역하는데, 말해서 이 인자는, 여러분, 이건 논문 한 편이에요. 인자라는 거. 요약 딱 됩니다.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인자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인자라고 해요. 인자.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분은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인성의 품성이 인자예요. 인자. 인자.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늘의 일로서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하늘의 일입니다. 자,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다시 올라갈 것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예수님은 광야에서 광야의 뱀같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이뱀 사건.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하늘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은 구리병을 보고 살아난 것 사건을 말합니다. 높이 달린 구리병을 올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의 구리뱀 같은 모습으로 높이 달리실 것을 예고하신 것인데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광야의 구리뱀처럼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높이 달리시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 하늘의 일로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늘의 일로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것이 하늘의 일, 그다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5절 말씀이요. 모든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목적이죠. 이제 목적. 이는 목적. 들려야 하는 목적. 구리뱀처럼 들려야 하는 거. 구리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예수님도 살리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15절. 예수께서 높이 달리신 목적. 목적.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자로서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 누구든 예수를 바라보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광야의 백성이 산 것처럼 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도저히. 근데 말씀하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 하늘의 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이 하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 하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한 절을 가지고 했어요. 16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충분히 광야에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들린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그럼 뭐 하셨느냐? 이렇게 거기 이제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절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단락을 어떻게 나누는가 볼까요? 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4절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건 참고로 넣어서 문맥으로 이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가 들린다. 여기에 대한 종속 문장이에요. 사실은 14절의 종속 문장이 지금 이 16절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문맥상으로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50분인데요. 땡땡까지 7시까지 쉬었다가 이따가 이제 고난주간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린 거 이거 다 받으셨죠? 예.
먼저 종료주일 말씀부터 볼까요? 종료주일 말씀 맨 뒤에 있는 건데요. 맨 뒤에 있는 건데 여러분 편집 이렇게 해보세요. 맨 뒤에 있는 종료주일 말씀을 컨트롤 해가지고 다 올리고 다시 종료부터 좀 본문이 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맨 앞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세요. 6월절 만찬. 예수님 마지막 6월절 만찬. 종료주일 마지막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말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종료주일의 정의에 대해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하죠. 명칭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꺾어서 길바닥에 깔아놓아 예수를 환영했다는 유래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극진한 환영의 표시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호시아나. 히브리어 호시아나가 이게 호산나로 표현됐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함성은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로마에서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6월절에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는 안 하셨어요. 뭐 너희들이 틀렸다 맞았다 하냐 그냥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역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말 우리 처음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 가지고 예수님께서 즐기시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즐기시거나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 예수님의 유월절은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비하는 거였어요.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적용.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기대에 편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이 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사람들의 환대와 인기의 유혹이 있다. 한편 이걸 깨달은 게 십자가의 길에는 사람들의 환대와 인기의 유혹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올까요? 십자가의 길에 왜 사람들의 환대가 올까요? 길을 왜곡시키는 거죠. 우리 사람 같으면 그거 보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알아줘.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벗어나고 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말씀인데 6월절 전날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목요일 오후 시간 저녁 시간까지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나누셨죠. 우리는 만찬의 진행 과정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나누셨어요. 이 만찬을 위해 제자를 보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 안에서 만나는 아무에게나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면 집을 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보니까.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나귀를 풀어라 하실 때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잘한 것은 말씀대로 가서 행하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 잘한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읽으셔야 돼요, 같이. 그렇죠? 십자가 길에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유월절 만찬의 시간인데요. 이 만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만찬 준비가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죠. 이해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순종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지, 이해하는 제자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당시 주님이 보낼 제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입성의 환호 소리가 귀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막 환영할 때 얼마나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힘이 들어가고 옆에 예수님, 낙이 타신 예수님 옆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좋았겠어요. 자기들이 막 손을 흔들고, 뭐, 좋아 죽었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좋아 죽었을 거예요. 좋아 죽었을 거예요. 입성 후 4일 동안 주님이 무슨 놀라운 집회를 인도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서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말 집회를 인도하시면 좋겠다. 집회 인도하시면 사람들 막 여기 줄 서시오! 저리 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대단한, 안내위원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제.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따라한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 이루실 새 나라, 새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제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더라 이 말이죠.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말씀이니까 할게요 하는 사람을 쓰시더라 이거죠. 순종은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보다도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순종했습니다.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 이뤘습니다. 순종한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적용,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19편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모든 이렇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제 믿음이 오늘도 동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듯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태인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마음 하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 주님은 잘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 힘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순종하는 성도죠.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점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둘째, 가룟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만찬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요동칩니다. 서로 자신이 아니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팔리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 알려도 주셨어요. 가룟 유다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도 유다는 자신을 고백하지 않 버팁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팔 사람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미래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면 빨리 엎드려야 되잖아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보세요.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는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아, 나는 아니야 라고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뻔뻔하게 말하죠.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버티는 것이 불쌍한 인생.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고 버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다의 질문에 대해 전 직선적으로 방금 입으로 한 자신이 했다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도다. 뭐 여기까지 지적을 했는데요.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버팁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죄를 버티면 사망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버티면. 죄를 버티면 저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버팀을 계속했습니다. 주님은 이쪽 팔았어요. 적용해 볼게요. 주님의 유월절은 마지막 원수도 사랑으로 품고 가신 길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몫이고 용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한없이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2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게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니라. 자, 70번씩 70번씩 7번 7번을 70번 7번을 70번이죠. 70번을 7번 7번을 70번 지금 490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라는 말씀, 용서의 완전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잘못을 용서해라. 이거죠.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적용이 좀, 제가 적용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가 받은 용서가 가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를 무가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으로 성찬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 성찬에 대해서 지금 좀 말하고요. 좀 말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아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먹고 마실 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주는 주고 먹고 모른 채 주는 것을 먹고 마실 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성찬식은 눈물의 성찬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걸 눈치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성찬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먹었습니다. 즐겁게 마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며칠 전 있었던 군중들의 환호 소리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 가르쳐 주실 때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울면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울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데,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이게 음식이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성찬식에서요, 잘 받아먹고 잘 마셨어요. 적용.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깨닫지 못해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훗날 제자들의 마음에 담아 두었던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쓴나물 같아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훗날 보약같이 사용될 것입니다. 일단 말씀 아멘으로 받는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순종한 성도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넷째, 베드로와 제자들의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도 부인하는 거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만찬을 먹은 오늘 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베드로가 대표로 그래 대답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죠. 이에 뒤지지 않게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굳은 맹세도 믿음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비참한 실패를 아셨습니다. 적용. 누가 나의 실패를 정확히 알려준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귀에 담아 듣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말로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대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도 품으셨습니다. 적용이에요. 이제 정리.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가시죠. 여러분 같은 설교할 만 나겠어요? 나를 배신할 성도들 앞에 놓고 설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주님은 불완전한 제자들을 꾸준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그 후에 깨닫고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참
이제 일을 할 거야 하신 거죠. 적용.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제자처럼 도망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6월절에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피해 도망갈 수 있지만 여전히 제자로 세우시고 동역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해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연약해도 사용하시고 못 알아들어도 사용하시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신 주님과 만났습니다. 몰라도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발 손을 붙잡으라고 외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셋째, 깨닫지 못해도 성찬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엔 알 것으로 기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두려워 주님을 배신해도 제자로 사용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연약해도 성장의 미래가 있을 것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번 그 종료주일에는 그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다라는 걸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십자가의 도인데요. 전날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죠, 이거. 예. 또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건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따른 제자의 삶에는 자기만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을 내용을 합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을 말합니다. 해석이죠. 이 중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완면이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없는 자기만의 고난의 삶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완면 뜻,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입니다. 제자의 표시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외없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를 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오시니 그러면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져야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부인한다 말은 아주 거절한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아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야망도 거절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먼저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1순위로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목표를 아주 거절하십시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진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 취한다, 취한다, 취하고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고 취하고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려서 꽉 붙들고 있는 거 말합니다. 상상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끌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질질 끌고 무거우니까 질질 끌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짊어져야 된다. 들어 올려 단단히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십자가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단단히 붙잡으려면 몸에 바짝 붙여서 안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야 무게를 덜 느끼는 가운데 오랜 시간 붙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무거움과 고통을 덜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거 지려면 이렇게 찌면 안 되잖아요. 몸에 꽉 붙여서 져야 무거운 건 덜 무게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몸에 꽉 붙이고 짊어져야 덜 힘듭니다. 그런데 몸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고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내가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나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결단하여 반드시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위에 동사는 능동형 동사예요. 자신이 결단하여 행동하는 것은 문법적이죠. 자신이 결단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결단하여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게 된다면 얼마나 힘든 것이 될까요? 날마다 결심해서 스스로 짊어지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제자로 헌신하였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적용. 나는 나의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고 힘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별표는 적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자꾸 반복해서 같은 말을 뒤집어서 말을 했어요. 이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받는다면 결론입니다. 받는다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받으면서 받으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 번째, 두 번째, 십자가에도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오늘 말씀은 모든 제자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억지로 진 십자가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있죠. 억지로 진 십자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도 있지만 억지로 진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진 것도.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 구레네 출신 시몬입니다. 억지로 진다 안가리오는 시중 드는 자가 되게 한다. 강제로 봉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다는 말은 내 십자가는 아닌데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남이 진 십자가를 돕는 시중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남의 십자가를 강제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냥 끼어들어 버렸네. 같이 해주다 보니까 내 일이 돼버렸네. 그렇죠? 첫째, 이 십자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다. 둘째, 뭐 말이냐. 십자가를 지는 일정한 기간이,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 억지로 십자가를 통해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돼.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된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억지로 진 십자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특별한 과정으로 부르신, 특별 과정의 소명입니다. 특별 과정은 제자의 삶을 기꺼이 하게 되는 복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의 자리.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거 십자가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 내용을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고 예수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 뭐 또 있냐? 십자가도 같이 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도.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내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나하고 상관없다 할 수 있지만
아직 가장 가까이서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못 지나치잖아요. 그거예요.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이고 상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가깝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는 관민이 계속했습니다.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인 제자들이 열심이라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제자답게 살려면 십자가 옆에 같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지키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는 것이 바른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하루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옆에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같은 죽음의 자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강도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론 그 강도들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평소에 제대로 꿈꾸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쵸?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꿈꾸던 자리인데, 예수님 돌아가시던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던 하나는 이쪽의 강도가 정말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입니다. 나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야망이 죽는 자리입니다. 욕심이 죽는 자리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자리입니다. 나의 죄악이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할렐루야. 메시지 이거예요.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죄악이 죽고,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자리. 그 다음에 마음의 십자가. 욕하더라. 마음의 십자가. 십자가는 욕을 먹는 자리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욕을 받으셨습니다. 조롱하다 뜻입니다. 비난하다 뜻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조롱받는 자리입니다. 조롱받는다, 뭐 비웃음 받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깔보고 놀리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는 육체적인 십자가를 넘어 정신적인 십자가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건 정신적인 십자가도 짊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십자가입니다. 마음의 십자가는 말로 받는 고난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마음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조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믿게 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고 강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멸시 받으셨습니다. 멸시 받았다는 말 어신여김을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무슨 뜻입니까? 슬픔이나 괴로움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적 고난을 받으신 것 외에도 마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일을 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그것에 뭐라고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주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속 사역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할 때 멸시와 모멸감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망각하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의 십자가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오고 가는 것이 마음의 십자가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상처를 받들어 짊어지는 것이 마음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쭉 하고 결론. 자존감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길입니다. 마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라고 이제 했어. 십자가의 도. 도는,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 말씀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말씀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신 말씀을 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나는 살고 나의 죄짐이 벗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일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랬죠. 십자가의 말씀.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으시면 제가 한 그 공식대로 이게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 성도가 어떤 변화를 주는지. 여기, 여기, 여기 십자가에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도.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죗값을 지고 이 십자가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죠. 이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구원받은 성도 동의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19절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반응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앞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 속하여 영원한 멸망한 사람, 영원히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미련하다, 모리하는, 어리석다, 불합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보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은 취급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걷고 있는 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해서 조롱받는다고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걷고 있구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전혀 조롱당할 일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걷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둘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고 어리석다고 비웃던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보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보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특권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예수만이 세상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을 도를 전하는 사람에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되지만 한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섯 번째, 옛사람과 십자가.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성도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냐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면 이 두 가지 말씀, 두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믿음 생활하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사람 혹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나 중심으로 생활하던 나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던 나를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지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옛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으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성령의 인품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온갖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통제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러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십자가 대속연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능동형입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죽은 거죠. 자신이 노력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하여 죽은 것입니다. 무엇을 죽였습니까? 정과 욕심. 정은 감정입니다. 자신의 희노애락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성입니다. 이런 감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감성을 만족하기 위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욕망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자신이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 갈망이 사람을 죄악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과 욕심은 나 자신입니다. 정리?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근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근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몸이 죽고 죄의 종노릇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옛사람을 내 손으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결론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앞에서 문법을 할 때 능동형이 했잖아요. 능동형. 죽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이려고 노력해야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저절로 죽겠지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 죽이는 것은. 그게 특징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강조를 해주세요. 여러분 옛사람은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여야 내 옛사람 죽입니다. 그것을 강조를 해주세요.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한때는 옛사람이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얻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가 새롭게 산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죠. 그렇죠. 내가 죽고 새롭게 산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예배요.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 부활주일 새벽 예배죠.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뭐 다 아는 말씀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만났을까? 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세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 중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세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과 소식과 아울러 주님을 만난 사람. 소식을 들은 사람, 소식과 아울러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먼저 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보았습니다. 자, 소식을 들었든지, 먼저 만났든지, 모두가 특별한 은혜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는 길이 뭡니까? 방법. 첫째,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직접 무덤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를 만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비하는 모습 결과, 예비하는 모습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적용.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죠. 새벽 무덤이라는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두려움도 극복하였습니다. 여자들이 새벽 시간에 무덤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곳을 간다는 점도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부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은 용감무쌍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시간 무덤, 무장한 군인들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덤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적용. 특별한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나가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셋째, 장애물을 극복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특징, 은혜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3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라 하였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려면 무덤 앞에 무거운 돌을 열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무덤에 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무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있었지만, 문제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덤에 돌을 옮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신 무덤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천사들을 통해서 미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심령이 특별한 은혜를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은 교회 역사에서 누구나,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체험은 아닙니다. 특별하고 유일한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특별히 누린 세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하는 믿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모든 성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그때 그 세 사람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준비하는 믿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주님께 나가는 믿음, 극복해 나가는 믿음,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도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 이때 주님의 응답을 믿는 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응답을 위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장애물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장애물을 놔둔 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부활주일 새벽 예배까지 했어요. 예, 만약에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안 들으신다면 이것도 부활주일날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기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서요. 주로 써먹은 기법은 뭐냐면 완미닝하고요. 그 다음에 상상했어요. 첫 번째는 상상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상상. 그 구조를 놓고 상상을 해요.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그 장면을 영화 감독 입장에서 내가 탤런트들 세워놓고 시킨다 해보세요. 그걸 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그걸 이제 단계 단계 써 내려가는 스토리처럼 써 내려가는 거죠. 스토리처럼. 자, 질문요, 질문. 여기까지예요.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 한번 갖고, 어, 쓰세요.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광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아니면은,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쇄해가지고 책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쭉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책으로 만드셔서.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의 것으로 더 첨가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새벽 예배 말씀이 제가 최대한 짧게, 저는 새벽 예배 말씀 7분에서 10분이에요. 7분에서 10분이에요, 이거. 그런데 말씀이 기네요. 11절이요? 예? 11절. 그렇죠. 같이 예, 읽어요. 예.
예, 설교만 7분에 10분이에요. 설교. 예. 그러면, 총 한 10분, 15분 걸리겠네요? 10분이요. 예, 찬송까지. 예. 찬송까지 이 부활주일, 고난주간에서는 또 특별 새벽이니까 성경 다 읽고 찬송하고 성경 다 읽으니까 저는 다른 때는 한 두 절, 세 절 하는데 예, 예. 이분이 길잖아요. 예, 네, 예.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예, 한 15분? 의도적으로 예, 예. 고난주간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묵상을 위해서 읽어봐야 돼요. 같이. 예, 예, 예. 그래서 왜냐면, 한 15분, 20분 걸리겠는데요? 예, 왜냐면 찬송도 한 곡당 3분이니까. 예, 예,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거 다 예, 기도까지 합치면 예, 15분, 20분. 예, 예. 그러니까 예. 사족을 넣으면 이제 30분, 40분 들어가는 거예요. 사족을 넣으면. 음, 더 뭐 여러분들 더 거기다 뭐 집어넣으면은 뭐 스토리를 집어넣고 이야기 집어넣고 음. 간증 집어넣으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화 아, 집어넣고. 그런 거 안 집어넣고 1절 설명만 해도 시간 걸리겠네요. 막달라 그렇죠.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막 살로메 이 세 명 설명하는데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상을 하게. 아, 세 명 설명해 주지 마요? 예. 네. 상상을 하게 만드세요. 음. 마리아는 뭐 어떻든 그건요 사족이에요. 그게 그 네. 이야기가 거기서 네. 사람들이 다 마리아 누군지 알잖아요. 네, 근데 마리아가 6명이니까 이 예. 중에서 2명 나오잖아요. 그냥 귀신 들린 거기서 제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했잖아요. 살로메 뭐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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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그래서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 귀신 들린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 예. 그러니까 치유받은 예. 마리아 중요한 그다음에 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음, 은혜를 체험했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음, 음. 어떤 사람이냐가 예, 많이 설명이 되면은 예, 바뀌는 예, 거예요 이제 예, 흐름이. 예, 그래서 중요한 거 예, 예. 예수님 포커스 네, 초점. 포커스는 거기에 네, 있는 거죠. 어떻게 예, 해서 예, 그렇게 만나게 되는가를 네, 네, 강조해야 되니까 그 네,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이 예, 개인적인 어떤 정보는 죽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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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요. 예,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하고 한번 또 여러분들 다음 주 고난주간 한번 음, 정료주일부터 하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예, 제일 은혜가 풍성한 주간들을 지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 육체는 고달프고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지금 주간을 겪고 있어요. 음. 네. 예, 종료주일도 특이하게 마지막 6월절 만찬으로 하셨네요? 네. 예, 예, 그 종료주일 전에 있었던, 예. 예, 예,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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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주일에 있었던 거죠. 일단 네, 들어가서 고난주간에 예, 끝에 예, 있었잖아요. 예, 고난주간 끝에. 예, 예. 근데 이제 제목이 네. 이렇게 6월절 만찬이니까, 예. 예, 종료주일, 하고 사람들이, 6월절 만찬? 아, 근데 종료주일 말씀이네? 네. 이렇게 알 한번, 수도 네네. 있겠구나.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예. 일단은 제자들과 함께 한 거 사건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세요. 들어가셔서. 네.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설교는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뭐 호산나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서 했다. 뭐 네. 이런 것들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네. 피해봤어요. 한번. 네. 음. 음. 그걸 뭐 그러니까 뭐 거의 20년 넘게 부활주일 설교를 뭐 종료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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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구석 해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네. 이것저것. 네. 막 이쪽 저쪽 방향으로만. 네. 네. 음. 뭐 아마 조금 새롭게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4월 1일 날 원데이 세미나, 4월 1일 원데이 세미나 꼭 기억하세요. 4월 1일 원데이 세미나. 네. 1일 9시부터 5시까지 원데이 세미나. 네. 네. 그날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빠지시면 완전히 세 번의 강의가 빠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 거지.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요나서를 또 세 편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세 편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요나서를 지금 그래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